이세벨의 음행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세벨의 음행에 동조한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의 음행을 용납했다. 이세벨의 음행에 동조했다. 이세벨의 음행을 받아들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들,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 이세벨의 음행을 허용한 두아디라 교회의 도시의 배경과 교회의 배경, 두 가지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도시 이름에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일에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일에, 우상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 어디보다 강한 도시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아디아의 헬라어 제사라는 뜻의 디오스랑 약화되다라는 뜻의 테이레스, 이 합성어가 두아디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두아디라 뜻이 뭐라고요?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거에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발람의 꾀보다도 더 강력한 올무가 이세벨의 교훈이었습니다. 이세벨 하나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망가져버려요. 씨가 말라버립니다. 그만큼 강력한 올무, 그만큼 강력한 사단의 올무가 이세벨의 올무였다는 겁니다. 그런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의 올무를 두아디라 교회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짐이 아니랍니다. 나는 그런 짐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두아디라 교회, 나는 너희에게 그러한 무거운 짐을 준 적이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멍에만을 줬다. 나의 짐은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너희가 나의 멍에를 매야 너희가 쉴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은 나의 짐이 아니라 이세벨의 짐이다. 이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짐이다. 잘못 지고 있다는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어디서부터 그리스도의 그 멍에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올무에 갇혀서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멍에를 맺는지를 깨달아 거기서부터 벗어나라 라고 하는 책망을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이 버가모,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던 버가모의 뜻이 이중 결혼했다, 두 번의 언약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듯이,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그 이중 결혼, 그 깨라, 마치 에스라 때 그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였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잘라내라, 카라트, 끊어내라 했던 것처럼 오늘 두아디라에게는 너희가 지금 강력하게 우상 제사하고 있는, 강력하게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그것들을 토대부터 철저히 무너뜨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세벨, 영적인 음행이고 예배의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7교회의 그 위치, 7교회의 위치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에베소 바로 이 맞은편 쪽에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는 겁니다. 반모섬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지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오늘 두아디라,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서 에베소를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거고요. 너희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회복해라. 서머나, 너희는 몰약 같은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교회다. 끝까지 지켜라. 아름다운 향기를. 버가모, 이중 결혼을 잘라내라. 그리스도만 붙들어라.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강력한 우상 숭배 그 예배를 무너뜨려라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인클루지오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적 개념, 히브리적 사고, 모든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유대인들이 써서.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인클루지오라는 개념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중간에 넣습니다. 신학적 모든 구조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보통 끝에 있지 않고 중간에 있어요.
소선지서 12권도 가장 핵심 메시지가 미가서 중간에 놓여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7교회의 중간이 되는 그 가운데 있는 교회가 드와디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올무, 이세벨의 그 올무에 걸려버린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세벨의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세벨의 음행이라는 것은 강력한 영적인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이세벨의 올무에 걸려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수가 있는 그만큼 강력한 올무가 오늘 교회들의 앞에 놓인 덫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두아디라 교회, 우리가 잘 알죠?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졌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자주 옷감 장소였죠.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받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기 루디아라는 뜻이 두아디라라는 뜻입니다. 두아디라 사람이라는 뜻에서 루디아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는데, 그 루디아가 전도를 받고 고향에 세운 교회 두아디라였어요.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7, 80km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치면 여기에서 성수동 정도 위치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사대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도시랑은 조금 다른 특색은 뭐였냐면, 다른 도시들은 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던가 언덕 위에 있어서 군사적인 요충지가 돼요. 쉽게 적들이 못 침투합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는 평지에 있었어요. 교통은 좋았지만 평지에 있었기 때문에 침입을 너무 이렇게 자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계속해서 이세벨과 사람의 교훈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환경적인, 어떻게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변명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두아디라는 특별히 이 자주색 옷감 영색이 발달한 도시였고요. 구리 세공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어요. 산업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 가장 많은 상인 조합, 길드라고 하죠. 가장 많은 길드를 확보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구리세공업자, 청동 제품 기술자, 가죽 제품, 영색업자, 양모, 옹기장의 빵문자들, 모든 상인들이 다, 심지어 노예 상인들마저 길드를 갖고 있는,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도시, 상업의 중심 도시 두아디라.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두아디라의 힘의 원천이 길드에 있었다는 겁니다. 두아디라의 힘의 원천이 커뮤니티 조직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의 그 힘의 원천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 역시 이세벨까지 허용하게 되는 그 틈이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힘의 원천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버가모가 산 위에 세워져 천의 군사력을 가졌던 도시였다면, 두아디라는 산업을 위한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이 도시를 지탱해주고 보호해주는 방패였다라는 얘기죠. 당시 이 길드들, 상업적인 조직들은 매우 영적인 조직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상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일 뿐이 아니라, 오늘날도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커뮤니티들, 대부분의 조직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조직이기도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하나의 정신을 공유하게 되는 영적인 조직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우리가 단체에 가입하거나 어느 조직에 들어가거나 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많이 살피고 가입하거나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길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길드는 영적인 조직이었는데 이교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에는 이 트림나스라고 하는 무당들과 무녀들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유혹했어요. 왜냐면 기독교인들 역시 이 도시에 살아남으려면 상업을 해야 되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두아디라에서 살아남으려면 산업을 안 할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루디아처럼. 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업을 하려면 어느 길드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길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드가 붙들고 있는
우상을 숭배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음란한 제사가 길드 연합에서 계속 음란한 예배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도 이런 게 많습니다. 한국에도 많죠. 우리 특별히 지금 연극계, 영화계, 문화계에 보면은 영화를 올릴 때 고사를 지내는 것들이 아직도 횡행해요. 배가 바다에 가기 전에 고사를 지냅니다. 돼지 머리 얹혀놓고 이렇게 소금도 뿌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인 거죠. 고사. 우리 조상들에게 막 드리는 제사라고 하죠. 조상 귀신에게 드리는 귀신의 제사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그런 음식들을 먹는 것도 그렇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들을 먹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영적인, 이교적인 제의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 문제가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었다. 생계 때문에 있었다는. 그런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교회 중에 가장 강권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의아하게도. 두아디라의 행실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두아디라는 처음 마음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평가는 너가 처음보다 성장했다. 너의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장했다. 근데 예배에 실패했다. 그 책망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진 두 눈에선 불꽃이 비치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당시 두아디라가 주석 산지로 유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못 알아보지 않습니다. 못 알아듣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두아디라 교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각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각 가정에 말씀하실 때,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주석산지의 두아디라 가운데 빛나는 주석의 모습으로, 발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못 알아듣지 않는 말.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아낼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당시 두아디라는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군사력을 의지할 수도 없었고요. 지형을 의지할 수도 없었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 있었다면 사람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 길드, 조직, 커뮤니티는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것은 포기할 수가 없는 도시가 두아디라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을 책망하십니다. 바로 그 힘의 원천이 되는 부분. 그리스도를 힘의 원천으로 삼지 않고 사람마저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자리를 사람으로 대체한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 작은 지점이, 그 작은 타협점이, 그 작은 문이 이세벨까지 허용하게 되는 넓은 대로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그 작은 지점 하나로 이세벨이 들어올 수 있고, 결국 이세벨이 들어와서는 모든 것이 씨가 말라져 버리는, 산산조각 나는 그 열매를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우상 제사에서 너희가 벗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만을 붙들고 그 예수만 따라가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중에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지적사미를 갔다 왔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번에 청소년부가 다 함께 가게 되어서 감사했어요.
제가 첫날 데려다 주면서 우리 박은영 전도사님과 같이 데려다 주면서 지하 사모님하고 아이들과 이제 같이 예배를 뒤에 앉아서 드리는데 어떤 이제 목사님이 강당에 서시더라고요. 강당에 서셔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다음 세대를 향해 이제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을까?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의아했어요. 근데 설교를 듣다가 제가 그분이 하시는 간증을 듣고 알아졌어요. 아, 이게 그냥 되진 않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연단을 통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 또한 또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생각했던 게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다음 세대에 대해 그렇게 강력한 마음을 가지시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수년 전에 어린이 부서를 맡게 되었을 때 전도를 나갔대요. 놀이터에. 전도를 나갔는데 아이 3명이 있었답니다. 우리 누하, 에셀이 5살, 6살, 7살 3명이 있었대요. 6살, 7살, 8살이라고 했나? 이렇게 3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대요.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6살 아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고,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근데 아마 그 목사님도 사실은 크게 기대하진 않고 감동이 주시니까 6살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7살, 8살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3명 중에 2명은 뭐 다른 큰 반응을 보이진 않았고 그 중에 한 아이가 6살 아이였나 제가 그럴 거예요. 6살 아이가 복음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대요.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영접을 했답니다. 참고로 세 아이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6살 아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이제 전했으니까 이 목사님은 같이 데리고 왔던 학생들하고 들어간 거죠. 근데 갑자기 한 아이가 굉장히 다급하게 목사님 큰일 났다고 여기 좀 와보시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바로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도로에 방금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6살 아이가 차에 치여서 결국에는 죽게 된 거예요.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그 아이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6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강력하게 그렇게 사역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항상 집을 나올 때는 이불을 접고 나오신대요. 그 아이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인한테 말씀하셨대요. 방금 그 아이의 모습이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산다. 그래서 오늘도 집을 정리하고 나오는데 내가 죽었을 때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처음에 보는 모습이 잘 정돈된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서 한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다음 세대에 강력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 말씀을 이제 청소년 집회에 가서 들으면서 그 청소년 집회의 주제가 중독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중독. 지금 청소년들 강력한 중독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성 문제 안 걸려있는 사람이 없어요. 게임, 음란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다 심지어 마약까지 걸려있는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대요. 상담이 그렇게 많이 온다라고 합니다. 청소년의 문제가 비단 청소년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문제는 현상입니다. 지금 청소년부터 사역자까지 문제에 걸려있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역자들 다 걸려 넘어집니다. 여자 문제 아니면 돈 문제 아니면 어떤 문제로도 지금 다 문제들이 걸려있어요. WCC부터 노잔대까지 어떻게 보면 이세벨의 행음을 허용하는 우상숭배를 허용하는 예배가 완전히 망가지는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허용되어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고 그 열매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을 허용한 그 우상숭배를 허용한
그 작은 올무를 허용한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씨가 마르게 되는 현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신 겁니다. 그 6살 아이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전해지지 않으면,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당장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하시고 하루라도 돌이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힘의 원천을 주님으로만 삼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나라, 6살 어떤 어린아이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의 그 불, 성령의 불,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져야 해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죠. 우리 삶의 행실의 변화도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행실의 변화 이전에 우리 중심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 그 마음에 대한 변화입니다. 다시 하나님만을 토대 삼으라고 하는 그 변화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열심히 있던 교회다라고는 말씀하고 계세요.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날로 성장했고 날로 성장하면서 번창했던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정말 순식간에 대형 교회가 된 것처럼 그렇게 번창했던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양적으로, 외형적으로 문제 없다. 오히려 잘 돼 보이는, 날로 숫자가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번창하는 와중에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방 종교의 영향까지, 이교적인 것까지 너희가 받아들였다. 그 경고를 받게 되는 거죠. 이 두아디라의 염직 기술을 전해줬던 그 기술의 근원이 베니게에 있었습니다. 페니키아.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 있었어요. 그 자주색 염직 기술, 그 모든 그 기술들, 힘의 원천으로 삼았던 그 기술들의 근원이 페니키아에 있었다는 건데, 이 두로와 시돈의 공주가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모든 테크, 기술의 상징이기도 하고, 힘의 원천이 돼요.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죠.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시집을 와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바알의 숭배지인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을 새 국가를 이어버리는 역할을 이세벨이 합니다. 다 이어버리는 역할이죠.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하는 연결자가 이세벨이었어요. 그 이세벨로 인해서 당시의 남유다는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세벨이었을 때 경제가 망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세벨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오히려 이세벨에 있었을 때는 강력한 경제, 정치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부강함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세벨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날로 성장했고 이스라엘이 번창했고 경제적으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부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멸망했다.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 그 연결고리가 이세벨이었던 겁니다. 연결고리. 실제로 나중에 예후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스라엘은 거의 무너질 뻔합니다. 경제가. 이세벨이 그만큼 강력한 부의 근원이었다는 얘기죠. 이세벨을 용납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정리하면 생업을 위해서, 어떤 산업을 위해서, 우리의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세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아는 왕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다음 세대? 여호사밧 하면 뭐가 떠올라요? 충성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서 적군을 물리쳤던 왕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라고 또 평가를 받는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실적으로는 흠이 없었어요. 여호사밧이. 근데 여호사밧이 어떤 실수를 합니까? 이세벨을 허용합니다. 이세벨을 용납해요. 이세벨의 딸의 아달랴였죠. 근데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을 맺어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아달랴 한 명이 남유다의 여호람에게 시집가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람이 그 문을 열어놓은 걸로 여호사밧의 후손들 다 죽습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산산조각 납니다. 그러나 그때도 유다 집안의 씨가 이세벨과 아달랴로 인해 다 멸절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아스가 살아남죠. 요아스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요아스 왕자가 7년을 왕궁에 숨겨짐을 당해서 7,000명이 하나님의 숨겨진 사람들처럼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그렇게 그 가문이 무너지는 그 틈 하나가 이세벨을 허용한 거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인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 예배에 실패했다. 영적인. 특별히 이세벨이 남유다의 아합, 북이스라엘의 이제 아합에게 시집을 갔을 때 85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갑니다. 혼자 가지 않죠. 이세벨을 우리가 허용했을 때는 단순히 어떤 그 혼합적인 것 하나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게 아니라 이세벨이 데리고 들어오는 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이었어요. 당시에 두로와 시돈 땅의 제사장들을 다 긁어모아서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850명 정도 되려면. 850명이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잠식입니다. 어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의 850명의 엄청난 영적인 잠식 상태. 이세벨 한 명을 통해 850명이 들어와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영적인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마. 우상에게 제사 드리지 마. 조상을 제사하는 것, 우상 숭배, 이세벨을 허용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고사를 지낼 때 참석하지 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안식일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세상의 어떠함으로 타협하지 마. 그 하나의 타협이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들어옴으로 결국 남유다의 씨가 마르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만큼 긴급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깨어나. 이세벨은 절대 허용할 수가 없어.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열심에 대해서는 칭찬하셨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다. 내가 내 사업, 이 사업이라고 번역된 에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행위. 행위에서는 문제가 없다. 두아디라 교회는. 너의 행동, 행위, 올바른 행위, 문제 없어. 너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너무 좋아. 너의 봉사, 너무 좋다. 너의 믿음, 확실한 믿음, 너에게 있어. 낮은 자리에서, 더러운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헌신, 그 봉사가 너한테 있어. 인내, 휘퍼모네. 이 인내라는 뜻은 전쟁 당시에 노예들이 배 밑창에 가서 노를 젓는 그게 인내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휘퍼모네라는 뜻의 인내는 노예 상태가 됐어요. 전쟁 중이에요. 배 밑창에 내려가요. 거기서 노밖에 저을 수 없는 그 상태.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내도 너한테 있다. 오래 참음이 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너한테 있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어. 그러나 너에게는 한 가지가 없는데 무엇이 없냐면 오직 예수가 없어. 오직 예수가 없다. 다 있는데 오직 예수만 없다. 예수도 있고 이세벨도 있다. 혼합이 있다. 혼합. 2장 20절이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노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이세벨은 구약의 그 이세벨이죠. 근데 그 이세벨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함으로 행음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를 뜻합니다. 거짓 선지자. 오늘날에는 이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없을까요? 많죠. 어느 시대보다도 많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들, 혼합주의들,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상의 제사도 괜찮아. 그 정도 타협이 괜찮아라고 말하는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850명보다 훨씬 많은 그런 숫자로 우리 주위에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분별하라는 거죠.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는 것은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된다. 이세벨은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된다. 다시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하면 당시의 두아디라가 이것을 거부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세벨의 행음을 거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세벨의 행음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상인조합 길드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선언하고도 같아요. 두아디라에서 다른 산업이 없는데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길드에 들어가지 않고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것도 포기하겠다. 이게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아디라에 지금 놓여져 있는 교회라고 하면, 그러니까 두아디라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느 정도의 타협을 용인하면서 황제 숭배도 어느 정도 하면서 나의 산업이 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허용하면서 어느 정도는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타협 지점을 찾아가진 않을까. 저부터가 좀 그런 저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다 무서운 말씀인데 가장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너의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흘러간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죠. 침상에 던져진다라는 뜻은 뭐냐면 너희를 침상에 던지겠다라는 뜻은 뭐냐면 질병에 걸리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신학적인 의미적으로는 너희를 침상에 던지겠다. 질병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 질병에 대한 은유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 이세벨을 허용한 것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첫 번째로 침상에 던져서 질병이 떠나지 않겠다. 두 번째, 큰 환난이 계속해서 임하게 하겠다.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으로 자녀까지 심판 가운데로 던지겠다. 강력한 경고에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우리가 이것을 구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서운 칼날의 심판을. 바로가 회개하지 않아요. 첫 번째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징조 가운데 회개하지 않아요.
9번째까지 갑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를 치세요. 여호사밧이 이세벨을 허용했을 때 이세벨을 허용한 것을 여호사밧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이 시판의 칼날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 지금 교회들이 소아시아 7교회 같은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주석과 같은 빛나는 발을 가진 예수님 앞에 두 눈에 불꽃 같은 그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정말 이제 오시기 직전에 놓여있는 이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죠.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모든 징조가 나팔 소리들이 그때 빛나는 눈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야. 시간이 많지 않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해라. 결국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회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회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 사랑 많은 행위를 해라. 더 믿음 있어 보이는 어떤 것을 해라. 더 무엇에 열심을 내라.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 말씀은 하시진 않았어요. 너는 혼합이죠. 혼합. 이세벨을 허용했던 너의 삶에서 너의 중심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런 세상의 것들 이세벨의 것들을 허용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게 해주셨을 때 기도하다가 말씀 앞에 무엇이 우리가 허용한 이세벨인가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이세벨은 실질적인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우상숭배를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가 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러한 물결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눈앞으로 보다 알죠. WCC, WEA, 노잔대회, 최근에 NCK도 동성애 지금 허용하고 이 모든 이 카톨릭과 함께 큰 연대를 이루는 이세벨을 허용하게 되는 종교 통합은 예수님께서 강력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오직 예수만 다시 붙들어라.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말아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다 휩쓸려가는 가운데서도 두아디라 그리스도인마저 다 이세벨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로 인해 그 가운데서도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은 남은 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없지 않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마치 구약에서 바알 숭배를 거부했던 엘리야와 친천명이 있었듯이 너희 안에서도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이 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들어라. 이세벨 붙들지 말고 세상의 힘의 근원을 붙들지 말고 너희에게 내가 준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붙들어라.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준 적이 없다.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힘의 근원을 준 적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다른 짐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멍에를 메라. 난 너희에게 이세벨의 멍에를 준 적이 없다. 너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너희가 무겁다고 생각하는 그런 짐을 내가 준 적이 없는 너희가 직접 짊어진 짐이 나는 내게. 내 짐은 가볍다. 충분히 맬 수 있는 멍에다. 오히려 그 멍에를 너희가 매야만 참된 쉼과 안식과 평화를 너희가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 주님의 선택이 있는 자들. 주님의 선택이 있는 자는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선택이 없는 자는 회개를 못해요. 바로 회개가 어렵습니다. 아합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이세벨을 허용한 것 오래 참으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끝까지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선택 가운데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백성인가를 바로 알 수 있는 척도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회개로 달려나가냐 아니면 완악함으로 가냐 그 차이입니다. 그게 바로미터예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성령이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그를 회개의 자리로 끌어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고 다시 사람의 자리에서 돌이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있을 줄을 저는 소망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 그 멍에, 세상에서는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그 멍에가 너무 가벼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이름. 구원 얻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모든 이세벨의 이름들이 다 제거되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30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백성입니다. 남겨진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유일한 능력이고 유일한 지혜가 된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선택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만을 나의 삶의 유일한 능력과 지혜로 믿고 있습니까?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에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세벨도 허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지혜가 되셨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신다. 그 토대와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토대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세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토대가 없는 사람은 100% 다 이세벨을 허용하게 돼 있어요. 그 토대가 없으면.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에게만 모든 지혜와 능력과 구원과 거룩이 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 믿음이 있는 자만 이세벨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이세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자만이 이세벨도 붙들지가 않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진 자만이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삶을 채우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청소년 집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많은 청소년들이 정말 말씀도 너무 간절하게 듣고 기도도 너무 이제 간절하게 하는데 절박한 사람이 더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문제 있는 사람이 더 주님만 붙듭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문제를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소년 중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 중에서도 말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중독에 부모님께 말 못하지만 끌려 들어가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확대되면 교회 가운데 그 청소년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심지어 성인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중독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대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보면은 특별히 요즘 다음 세대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뭐 이제 미디어죠. 스마트폰, 미디어를 통한 여러 가지 통로가 돼서 들어오게 되는 것들인데 저희 때는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렇게 옛날 사람이 아닌데 제가. 저 중학교 때는 삐삐가 있었어요. 삐삐. 삐삐는 중독되지 않습니다. 삐삐는 그렇게 쓸 일이 없어서. 제가 스마트폰이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고2 때인가 고3 때 나왔을 텐데 그전에는 mp3라고 해가지고 음악도 막 하루 한 번 들어가면 12곡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스마트폰 중독이나 이런 중독이 어려운 시대였죠.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미디어가 노출 안 돼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중독이 돼요.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우리 시대 때 고민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는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어떠한 나의 예전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이렇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다릅니다. 이 배경이 달라요. 어떤 놓여진 마치 두아디라와 버가모와 에베소가 놓인 환경이 달랐듯이 이 환경이 지금 너무 다르다. 그리고 지금 놓여져 있는 환경은 정말 세상적인 이 기준의 환경은 정말 절망적인 환경이에요. 중독 안 되는 게 이상할 정도의 환경인 거예요. 계속 사실은 몰아가니까요. 계속 이세벨과 850명의 그 악의 선지자들이 물밀듯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영적 기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기류의 변화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이러한 강력한 이세벨의 견고한 이 공격들, 세상의 이제 혼합들, 중독들, 이런 것들을 볼펜 끊어낼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을까?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그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나도 동일하게 그 이름이 미련한 이름이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의 능력은 미천한 능력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도 같이 동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언제까지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고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실 것만 기대하고 있어. 네가 할 걸 다 해야지. 다른 세상의 방법을 취해야지. 지금 다른 사람이 다 혼합되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해야지. 예수님만 언제까지 그 이름만 100% 붙들고 갈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허용으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우리가 오직 예수 이름만 붙들 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 지혜고 진짜 능력이고 진짜 거룩이고 진짜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의 왕 되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세상이 미련하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만이 유일한 지혜다라고 선언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서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 죽어가는 아이들을 깨워 살려야 되는 그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그게 이번에 청소년 캠프를 통해서 저한테 또한 주신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 계속 우리에게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어떻게든 다음 세대가 깨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깨어난 다음 세대가 통일한국을 재건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통일한국을 재건할 때 정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 귀에 들려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틈타 들어왔던 그런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교훈과의 혼합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예수님만 붙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그 모든 혼합을 제거할 때 이기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그 모든 혼합을 제거하고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리까지 갈 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답니다. 상급. 물론 하나님의 상급은 이 땅에서도 주어지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을 때 정말 잘 되어지는 것들, 병에 고쳐지는 것들, 은혜가 주어집니다. 근데 오늘 교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상급은 훨씬 본질적인 상급이에요. 영원한 상급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상급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은 다 소멸되는 상급입니다. 건강도 히스기야처럼 받았다가도 없어져요. 부도 솔로몬처럼 다 날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그런 복은 한계가 있는 복이에요. 우리는 물론 그런 복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상급,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받을 상급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자, 만국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권세, 권능, 통치.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약속하신 상급은 새벽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의 상급을 주겠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내요. 그리스도의 지혜의 권세고, 그리스도의 공의의 권세고요. 그리스도의 거룩의 권세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세입니다. 영생의 약속,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에 만국을 다스리는 영원한 권세를 이기는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자들에게 주겠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다른 게 소망이 되지 않고 그 사실이 소망이 돼요. 그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소망만을 다시 붙들고 영원한 상급, 영원한 구원의 약속,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어떠한 이세벨도 삶 가운데 허용했던 것들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전 뭐 영화 개봉을 앞두고선 같이 고사에 참여했다거나 어떠한 뭐 사업을 앞두고 같이 그런 이교적인 의식을 뭐 점을 걷다거나 어떤 궁금해서 이런 이교의 뭐 이런 것들에 내가 물어봤다거나 심지어 청소년들 뭐 컴퓨터로 타로 이런 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세벨을 허용하게 되는 것들. 이러한 실질적인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제사에 참여했다거나 제사에 음식도 먹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게 우상의 제물이다.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내가 허용했다거나 어떤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음행으로 걸렸던 부분들 회개해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권고가 오늘 우리 앞에 있다. 귀 있는 자는 귀의 할례를 받은 자는 마음에 변화되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다시 회개하고 정말 모두가 다 휩쓸려 떠내려 갈 때 다시 거룩한 신앙을 회복해서 회개 중심에 그리스도만 붙드는 그 중심을 회복해서 끝까지 이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도 이세벨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의 후손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한 사람들. 이세벨을 허용해서 엘리야와 그 7천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 말고는 다 제거되거나 다 물들어 혼합되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구약에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신약에, 특별히 신약에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래요. 교회들에게.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런 이세벨과 같은 것들을 허용했던 우리 삶의 어떤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라내고 하나님 그것들을 조각내어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이름뿐임을 붙들고 하나님 다시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충만케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변화를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만 토대를 삼아 하나님 그 힘의 근원 되신 지혜의 근원 되신 거룩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회개하고 예수 이름만 붙들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두아디라 도시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용하고 있었던 어쩔 수 없이 과거에 허용했던 하나님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잘라내고 하나님 다시 우리가 그 혼합이 아니라 예수님만은 그 두아디라에서도 붙들고 길드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예수 이름만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 하나님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찬장의 권세를 얻게 되는 하나님 그 생명의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모든 혼합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100% 주님만으로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나님 우리가 기초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걸음이 하나님 세상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것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길이어도 하나님 그 길만이 유일한 주님의 지혜임을 깨달아 주님의 지혜란 능력임을 깨달아 예수의 이름만이 유일한 생명임을 깨달아 하나님